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8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독립된 잠언의 구절들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인간관계 내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들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참된 지혜로운 인간관계,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계속해서 잠언의 가르침들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나 사회 내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한 태도, 공평한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가르침과 함께 또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과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은 서로 충돌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이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요. 우선은 공정한 태도를 가지라는 가르침들이 눈에 띕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만 들지 말고 공정한 태도를 갖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미련하여서 욕을 당하는 거다. 동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말이 바른 것 같기는 한데 먼저 말하고 먼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가 싶은데 또 그 상대자가 와서 밝히는 걸 들어보면 아하, 이 먼저 말한 사람의 말이 꼭 맞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기 전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고, 그리고 언제나 먼저 말한 사람 말만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 사람 말까지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한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네가 옳다 하는 것을 판단해 주는 것을 해주려면 어느 정도 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지식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지혜가 없으면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많은 것을 배우려고 그러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게 마련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태도,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을 그치게 하는 데에는 제비 뽑기를 사용하라고 이 솔로몬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내가 어느 쪽하고 친하고 어느 쪽하고는 좀 덜 친하고 할 때에 친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줄 경우가 많겠죠. 그럴 때에 내가 어느 한쪽과 더 친분이 깊을 때에는
내가 내 친분을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제비를 뽑아라,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또 이 당시에는 이 제비 뽑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는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제비를 뽑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개인적인 친밀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한 태도를 갖게 한다는 거죠. 특히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자와 강자가 맞붙으면 어느 한쪽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약한 나라들끼리 전쟁하면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아요. 하지만 강한 나라들끼리 전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피해가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워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제비 뽑기 같은 것을 사용해서 어느 한쪽이 좀 더 이익을 보고 어느 한쪽은 조금 손해를 보지만 한쪽이 완전히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도록 적당히 조정하는 것,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서로 다툼이 있거나 할 때에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두둔하거나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정한 태도만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공정함, 공평함만 계속 주장하다가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게 문제죠.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했을 때 이쪽은 옳고 이쪽은 그르다라고 판단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글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비를 가리다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이 바로 서면 병을 이기기도 하지만 심령이 상하면 그걸 일으킬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불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되어 있는데, 서로 마음이 상할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조금 섭섭한 일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뭐 선물을 준다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옳고 그름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현실이나 상황을 배려해 주면서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입에서 나오는 열매, 말이죠. 말.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잘 써서 좋은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잘못 써서 나쁜 열매를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는 말 조심해야 된다. 언제나 그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도록 해라. 이런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는 간절하게 말하고 부자는 엄한 말로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구절 한 구절만으로 말하면 도대체 솔로몬이 뭘 가르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혀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난한 자가 간절한 말로 구하는 것 앞에서 부자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부자가 엄한 말을 하고 있는 것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느끼게 되죠. 간절한 말로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자기가 부유하다고 해서 엄한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는요, 많은 사람과 사귀기보다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좋은 동료, 좋은 친구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런 말을 주면서 많은 친구를 가지려고 하지 마라. 정말 형제보다 친밀한 좋은 친구 한 사람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이런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아내를 얻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여자들과 사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의 아내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내를 얻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사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친한 사람에게 더 잘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의 가르침은 상식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로운 자를 따라라, 교만하지 마라,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라.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라. 여러 친구보다 진짜 친구 한 명이 더 중요하다. 어디에 가서나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참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가르침일지는 몰라도 모든 이들이 그걸 다 지키고 있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참된 지혜자는 흔하고 당연해 보이는 가르침을 정말 온전히 잘 실천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지혜들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요, 올바르게 배려와 사랑을 실천하며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살게 하시고 배려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사랑하고 거룩하고 또한 온전히 하나된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지혜와 같이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지혜라 하더라도 실천함으로써 그 혜택을 누리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일 드려질 그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를 갖게 도와주시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